자,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아닌데? 이거 44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요 생명이니.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볼 때 분명히 알아둘 게 하나 있는데 육을 위해서 기록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뭐 육신이 잘 먹고 잘 입고 영성 복 받고 건강하고 이런 말씀은 그거는 부수적인 거지, 본론적인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의 구원 얻게 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지 육신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런데 또 그리우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것은 영.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지 우리 육신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전제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100% 영을 위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육체적으로 해석하면은 오리에 빠지게 되고, 오늘 보면 나오는 이 유대인들 같이 이렇게 육신적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믿기 없기 때문에 다 떠나가게 된다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그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걸 보면서 따라왔었는데 갑자기 이 말씀을 하신 다음부터 수많은 사람이 다 가버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만 보다가 이제 이게 아니구나. 왜 아닙니까? 그들은 관원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이게 딱 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딱 이렇게 듣는 말씀의 방법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하는 말이 그 불의에 딱 서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어긋나면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을 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목사님들 하는 설교를 듣는데 늘 듣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이해가 잘 돼요. 근데 전혀 다른 사람이 와서 이제 설교를 할 때는 거기에 또
이 말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또 적응하느라고 잘 안 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영의 말씀으로 들어야 된다. 우리가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이니까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랬습니다. 이야기 뭡니까? 예수님이 대속의 제물로 오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 모든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오가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 끊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는 피 안 먹죠. 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뭐 어떤 사람들은 뭐죠? 사슴 피 먹고 막 그렇게 막 먹는데 그런 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이냐? 근데 성경에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 뜻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짐승의 제사를 드려서는 구원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짐승의 피를 드려서는 구원받는다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예수님의 피를 흘려서만,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드린다고 해서 구원받다고 믿지 말라는 것이에요. 믿지 말라는. 자, 우리 성경에서 여러분 이제 언어 중에서 성경에서 중요한 게 있는데 먹는다, 믿는다, 입는다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먹는다. 음식을 먹죠. 떡을 먹죠. 근데 그 말씀은 믿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에서 먹는다, 믿는다, 입는다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흘려서 짐승의 제사에 피를 흘려서 거는다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의 피로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만 구원한다. 그렇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지만 구원받았다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만 구원한다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먹지 말라는 의미는 그 피를 진짜로 그 피를 먹지 말라는 그 뜻이 아니고 그 피로 말미암아 구원한다고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이 사실은 이 누가복음 6장의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예수님 떡을 먹었지만 나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서 오늘 이러한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알기 쉬운 말 같으면 금방금방 알아들 텐데 오늘 말씀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그랬습니다. 어려운 말이에요. 왜 어려운 말입니까? 육적인 말이 아니고 영적인 말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적인 말만 들어온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는 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착한 해야 된다, 이런 것만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다, 하늘은 내려왔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러한 기적과 이적, 표적을 보고서 따라왔는데 이게 이상한 말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내렸다고 하시고 또 살과 피를 주어 먹게 마신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수근거리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말씀이
걸림돌이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 말을 이들이 지금 믿을 수가 없죠. 믿어지지가 않죠. 왜?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러면 62절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예수님 하신 말씀이 굉장히 어려워요. 예수님 하늘에서 왔다고 그러고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고 그런 말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내가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가 지난주가 절기로 무슨 절기였어요?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지나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일반적 절기에서는 말하지 않지만 40일이 지나서 예수님 올라가시고 50일이 돼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지금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절 다음에는 성령 강림절, 이게 50일인데 40일 때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승천.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1장 8절 9절에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려 보지 않게 하더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니까 다시 올라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승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승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고 합니까?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서 제2의 고향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 태어난 것은 갈릴리 나사렛이 아니고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 거기에서 태어났죠. 태어났다가 애국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나중에 이제 왔는데 다시 두려워해서 그 아버지가 자기 원동네 자기 원 고향 이렇게 살던 데인 나사렛에 돌아온 거죠. 나사렛.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 나사렛 사람 생각해봐요. 예수님 나사렛 사람인데 저도 나사렛 사람인데 갑자기 뭐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니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나사렛에서 성장한 걸 이 제자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 내렸다 하니까 의아해하고 또 예수님께서 이전에 있다 올라가는 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되면은 의심이 풀릴 것이다. 너희가 인자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때는 믿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 그 얘기는 그러니까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지금 왜 예배를 드려요? 내 영이 살기 위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 영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에요. 지금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근데 어때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뭐요? 지금 이 예배드리는 이곳에 누가 와 계세요? 하나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영으로. 천사들이 와 있기도 하고 성령께서 와 계시기도 하고 영으로 와 있다는 겁니다. 영이라는 것은 어떤가? 우리가 알 수 없는 존재를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스피릿, 영어로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영.
이렇게 영이라는 것을 한문으로 보면 이렇게 비우자 밑에 입구자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무속할 때 무자 그자가 딱 있어요. 근데 그게 뭐죠? 그러니까 번제단을 나타내는 거예요. 번제단이 이렇게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영이에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 영이 살아 있어야 내 영이 깨어 있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자 오늘 예수님께 묻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이 아니라 육은 어때요? 우리 세상에 태어났어요. 태어났죠? 태어났는데 자, 태어나서 자라는 동안에 필요한 게 뭐예요? 의식주가 필요하죠. 그래서 먹으면서 내 육신을 키우고 성장하게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제가 깜짝 놀란 게 제 이제 같은 친구가 이제 교회 다니던 친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정말 대단하대요. 그래서 왜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스갯소리죠. 나이가 들면 다 똑같이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아름답고 뭐하고 다 그러는데 늙으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얼굴이. 끝인 거. 근데 우리나라 성형외과 의사들이 대단한 실력이라 다 똑같이 만들어놨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은 젊을 때 아무리 뭐 잘생기고 뭐 했다는 그런 사람들 다 세월이 지나면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다 할아버지 할머니 꼬부랑때 할머니 되는 것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 육은 흙으로 돌아가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이 무익한 이 육체 안에 영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 영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영을 살리고 그런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귀하지만 그렇지 않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은 어떻습니까? 결국 흙으로 돌아와서 뭐에서 또 뭐하러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그거예요. 먹으면은 그 다음에 에너지를 쏟아서 다 없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란 말은 뭐예요? 우리를 오늘 되게 힘들게 하네. 우리를 구원했는데 하나님의 백성 되는데 영생을 얻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육은.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것은 내 영혼의 구원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살린다는 것입니다. 뭘 살려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 얻고 영생 얻고 저 하늘나라 천국 가게 하는데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 얘기입니다. 육은 우리가 구원 얻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 필요한 것 뿐이에요. 잠깐 있는 집과 같은 그런 존재예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말합니까? 자,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신 예수께서 죄를 범하여 정령 죽을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대속제물로 오신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과 증언을 보이신 것이에요. 근데 육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자, 제가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반복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영은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영혼을 살리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죽품병을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또 예수님께서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입증해서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시는 말씀인 것을 두고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영을 구원받으려면
믿어야 하기 때문에 믿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증언을 보이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라는 말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내 영혼 구원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들이 살아가는 일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 영혼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가? 성경에서 우리의 몸의 값어치는요 원소 분석하고도 하면은 몇십 원 안 돼요.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거 다시 만들려고 하면은 돈이 워낙 많이 들지만 우리 영혼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은 뭐랍니까? 한 영혼을 주고 온 천하와 만물과 바꾸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우주 온 걸 다 죽어도 하나님이 한 영혼하고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 개개인 한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그 피와 살을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값어치가 어떻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값어치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이 모든 우주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우주만을 모든 걸 다 가지고도 그분과 바꿀 수 없듯이 그분의 영혼을 줘서 그분의 살과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우리의 값어치가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영혼을 구원하면은 그거는 이 우주 만물을 다 산 것과 마찬가지. 어마어마한 값어치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죄인 1명이 구원 얻는 것을 더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더 기뻐한다. 왜? 이미 의인은 구원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일이 없지만 죄인은 멸망받을 그러한 상태에서 영생을 얻는 상태로 올라오기 때문에 너무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영혼 전도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아직 전도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날이 가면 갈수록 전도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교회도 점점 전도하기 힘들어져요. 왜? 사람들이 이제 학식이나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고 이게 완전히 쌓여있기 때문에 그 벽을 부수고 들어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를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순절날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 영혼처럼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이제 언제입니까? 5월 19일 주일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여러분 간절히 가면 어느 때든지 오십니다. 어느 때든지 여러분에게 성령이 말씀으로 임하시기도 하고 이 말씀을 듣는 중에도 임하시기도 하고 말씀으로 임하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것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기도를 할 수 있고 전할 수 있고 증거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아름다운 말로 전해도 그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은 너무 힘들어요. 저도 전대해보지만 그 한 사람 영혼 변화시키는 것은 죽었다 깨나 정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사람들은 자기 이론이 있기 때문에 그 이론을 가지고 아주 철저하게 방어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성령님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순절날 오순절 데이까지 성령 강림 데이까지 여러분 시간마다 시간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오늘 주님께서 하신 것처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고 영생 얻고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늘나라 가는 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뭐 부자 됩니다, 뭐 잘 삽니다, 건강해집니다. 물론 그런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전부 다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전부 다 부자 돼야 되는데 전부 다 부자입니까? 아니죠. 부자 아닌 사람도 많죠. 부자인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것은 뭡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왜 부자가 되는가? 예수 믿으니까 부지런해지고 예수 믿으니까 기도하고 예수 믿으니까 다른 사람 영을 살피고 이런 영적으로 성장하다 보니까 어떤 건 자기 육신의 삶도 더 발전하는 거죠. 아, 심으면 거두는구나. 그러니까 열심히 땀 흘려서 거두고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날은 전부 다 잘 살아요. 왜? 사람들이 부지런해지고 그런 미신 다 믿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붙잡고 사니까 어떻습니까? 영혼이 잘 되고 범사 잘 되고 강건한 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나라는 다 잘 살아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사실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들이나 필리핀보다도 더 못 살았어요. 그래갖고 필리핀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우리가 필리핀만큼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필리핀보다 우리가 더 잘 살잖아요. 필리핀은 완전히 주저앉았죠. 필리핀은 캐톨릭을 믿었거든요. 캐톨릭. 완전히 부패돼갖고 아니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는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영국 이런 나라 미국 미국에도 우리나라 전도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렇게 중국은 잘 살 수 있는 기회가 올 뻔했어요. 교회가 엄청 많았었는데 지금 교회를 다 때려 부셨어요. 막 다 부시고. 응? 우한인가요? 우한. 우리의 뭐 폐렴 말할 때 우한이라고 하죠. 거기 있는 교회 큰 교회인데 그 교회 종탑을 때려 부시고 거기다 엄청난 일을 벌였어요. 하나님이 거기에다 막 병원균, 우한 폐렴이 퍼지고 다 그렇게 다 중국이 지금 사실은 겉보기에는 굉장히 잘 사는 나라 같이 보이고 대국인 같이 보이는데 속이 텅텅 비었어요. 경제가 완전히 파탄돼 갖고 지금 뭐 그 집 건축하는 그 회사가 다 망해갖고 부도가 나갖고 완전히 지금 중국은 이제 큰 바람이 한 번만 불면은 이제 쓰러질 그런 나라가 됐습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이고 그런 듯하게 보이고 하는데 사실은 다 비었어요. 막 여름에 홍수 그런 걸로 보면 막 저쪽 위쪽은 막 홍수로 들어갔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응? 조금만 이제 뭐 비가 더 오면은 더 많이 오면 그 뭐 산샤댐인가요? 그게 무너질 수도 있대요. 그 무너지면은 중국은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들이 인공적으로 그거를 막아서 했는데 너무 많은 물을 막아놓으니까 그게 눌려가지고 다른데 그 옆에가 막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이 공산당하는 그러니까 그 중국 사람들이 그러게 공산당은 반드시 멸망한다. 필멸중공 그렇게 돼요. 중국 사람들은 중국은 살아가지만 공산당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공산당 때문에 지금 다 망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 도망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도망. 이 공산당이 거기 이 중국에 들어간 다음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저렇게 가난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농지를 다 뺏었어요. 그 사람들이 농사를 잘 안 짓잖아요. 그러니까 농지 다 뺏어갖고 공산당 갖고 있으니까 나라를 다 공산당 갖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욕이 사라지죠. 하여튼 그래서 이 중공은 겉으로 보기엔 멀쩡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그런 일을 계속하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망하는 길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언하기를 러시아가 멸망하고 중국이 멸망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멸망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적으로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고 저 만주 땅까지 우리나라 다 차지하고 저 중국은 56개국으로 나눠져 갖고 중국은 조금 가운데만 조금 있고 나머지 다 다른 나라로 나눠진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예언이 맞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주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 대적하니까 그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공산당은 사실은 공산주의의 생각은 어디서 나왔냐면 기독교에서 나왔어요. 근데 거기서 극히 일부분만 가지고 자기들 적용해서 자기들 느낌으로 만든 거예요. 자, 생각을. 그래서 그걸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육신대로 살다 보니까 뭡니까? 공산주의라는 게 뭡니까? 공통으로 생산해서 나눠주는 게 공산주의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공통으로 생산한 걸 몽땅 잡아갖고 저희 지도자만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 육을 위해 살면 그렇게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막 뭐하고 그런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걸 하는데 그거 많이 벌면 어떻습니까? 육신에 편할지 몰라요. 그러나 또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요. 보면 부자들은 막 그 아들 딸들 상속할 때 막 싸움 일어나고 막 엄청나게 벌어지고 뭐 부자 3대를 못 간다 그런 얘기도 있는데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는 돈을 따라가면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육신을 따라가면 썩어질 것을 구할 수밖에 없고 무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사라지고 흙과 같이 흙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 흙. 근데 영은 어떻습니까? 영은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응?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대속됨을 되어주셔서 그 살과 그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살과 피를 믿는 자, 여기 먹는다고 표현했는데 먹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살과 피를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러니까 그때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는 내 영이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영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영요 생명이 말씀하신 것이에요. 왜?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의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있는 죽어가는 모든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대속제물 됐다. 그건 뭡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흘려서 대속제물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먹는다고 표현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사람의 고기를 먹느냐, 피를 마시냐, 이게 무슨 식인종이냐 이렇게 초창기에는 예수님 사람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았어요. 왜? 성찬식을 하는데 저 뒤에 숨어서 하거든요. 숨어서 하는데 뭐 떡을 떼면서 떡을 먹고 피를 먹는다 이렇게 하면 피를 이러니까 와 저런 야만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 엄청난 핍박을 로마에서 가했어요. 그래서 다 저기 카타콤 땅굴로 다 숨어 들어갔어요. 저기 터키에 가면 그 카타콤 있어요. 이 땅굴 들어가면은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와요. 아는 사람만 나오지. 그래서 거기에다 숨어서 살았댔어요. 핍박을 피해서. 그런 오해가 있었는데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떡은 떡고 예수님이 떡은 생명의 떡이고 살은 생명의 떡이고 피는 신령한 음료라고 말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구원 얻는데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는데 예수님이 대속제물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동물을 들여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와 살을 다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갚아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살을 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뭐 먹는 것이다. 먹는다는 표현은 뭡니까? 믿는다는 표현을 얘기합니다. 먹는다, 믿는다, 입는다 같은 얘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못 박혀서 그 피를 다 흘리시고 그 살을 다 내놔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준 것을 내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그 우리로 하여금 살리기 위해서, 살려주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살리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살리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 영생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셔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과거, 현재, 미래에 묻힐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는 게 아니고 뭡니까?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제 죄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다 갚으셨다.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 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 죄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 다 다른 종교 갖고 있도 다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걸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는 거예요. 영생을 얻느냐 영생을 얻지 못하느냐, 이걸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래서 우리 지난 이제 성탄식을 했죠. 예수님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기념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념은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자기 살을 다 쏟아서 희생제물, 대속제물 되신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우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것만을 기억하나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그 몸을 다 쏟아서 대속제물을 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거 잊지 말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를 기념하라 할 때, 기념입니까?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기념이라는 게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응?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는데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잘 기억하라는 거예요. 다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해놨죠. 이 말씀 보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님,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내 마음속에 열매가 맺게 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믿는 기독신앙이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도 간단하고 쉬운 거예요. 근데 그걸 잊어버려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기초가 있어야 돼. 기초가 없이 엉뚱한 거, 다른 거, 선행을 행해서 이런 거 믿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길로 가는 겁니다. 오늘 믿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살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떡을 먹고 피를 마시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 성찬식을 할 때 기념하라고 한 것처럼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내가 너에게 있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랬죠. 영이요 생명이니. 영이요 생명인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왜? 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 내 영의 양식은. 근데 우리 육신의 양식은 뭡니까? 3세 때 밥을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내 영혼을 위해서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돼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오늘 내가 너에게 이런 영이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으면 내 영이 사는구나. 우리는 내 영을 위해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게 됩니다. 내 영혼이 양식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대속제물이 되신 것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언제까지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른 거 다 안 보셔요. 아무것도 안 봐요. 근데 물론 이제 우리가 선행을 행하고 착한 일을 행하고 이렇게 행하는 그런 것을 보시긴 하죠. 그건 어떻게? 그건 상급이에요. 상급. 우리의 상으로 주시는 상급. 근데 기본은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어야 돼요. 영생을. 그래서 우리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주셨다는 대속의 주셨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고 날마다 하는 주일마다 말씀을 들을 때 대속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끝까지 대속연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다른 건 다 놓쳐라도 다른 썩은 동화줄 다 놓치라도 정말 생명줄이신 예수님의 이 대속연만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대속연을 전해줘야 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나눠줘야 되고 전달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영생을 얻은 것처럼 그 사람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내가 그를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내 영혼 한 영혼 사랑한다고 해서 여러분 있는 거 모든 거 다 빼서 다 줍니까? 줄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건 구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그 이상 아무것도. 그래서 성경은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되고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일이 뭐고 큰 일은 뭔가? 지극히 작은 일은 내 영혼 구원 얻는 일이 지극히 작은 일이에요. 큰 일은 어떤 일이에요? 다른 사람 영혼 구원 얻는 게 큰 일이에요. 예수님이 큰 일이라고 얘기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큰 일을 잘해야 돼요. 다른 영혼 구원 얻는 일. 내 영혼 구원 얻는 일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는 다른 영혼 구원 얻는 일을 우리가 앞장서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아이를 10달 동안 엄마가 뱃속에서 키워갖고 낳잖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 이름을 아침마다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그 이름을 부르세요. 부르면 하나님이 압니다. 안 믿는 사람, 제 친구 이름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이명준 계속해서 부르면 하나님이 알아요. 아, 이명준 구원해달라고 하는구나. 이명준 알아요. 여러분 이름 부르면 그래서 날마다 내가 전도될 영혼들 구원 얻을 영혼들에서 그 이름만 부르세요. 여기 조용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전에는 막 하나씩 늘 이렇게 막 주저주저 기도했대. 근데 지금은 나 1번 그럼 딱 하나님 아신대요. 1번에서 뭐 2번 3번 제가 뭐 그 얘기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고 감옥에 갔는데요. 어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모여갖고 서로 이제 노는 시간이 있는데 이제 거기 왕초가 재미난 얘기 한번 하라고 누굴 딱 시키니까 그 사람 나와서 1번 하니까 막 웃더래요. 2번 거니까 또 막 웃더래. 3번 거니까 막 웃더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물어봤대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1번 하면은 이런 얘기 때문에 생각하고 웃는 거고 2번 하면 이런 얘기 때문에 너무 기니까 1번 그럼 다 생각하고 웃는 거라 그렇게. 조영희 목사님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구하지 않고 그 사람 이름만 구하면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임예찬 아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임예찬의 모든 기도만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구했던 거 기도했던 거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알고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름만 불러도 돼. 이름만. 정이 남이 이렇게 이름만 부르면요 다 아셔요. 세 명이죠. 2명밖에 모르는데. 하여튼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아들을 구원해야 되는구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름만 부르면 우리 이름만 불러도 알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이름을. 주님. 그럼 하나님 아시고 강제히 그럼 하나님 아셔요. 강제히 구원해달라는 것이구나. 그 아들 딸들 아들 둘 남편 다 구원해달라고 아시고 이름만 부르면 돼요. 그냥 이름만.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이름만 불러. 이름만.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잘 될 때는 막 기도하지만 안 될 때는 이름이라도 불러. 이름. 아침에 바쁘면 이름이라도 불러. 이름. 그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다 아셔요. 여러분 하면 벌써 뭐 원하는지 다 아세요. 하면 무슨 뜻인지 하나님 다 아셔요. 우리가 벌써
우리가 말하는 마음, 왜 우리 심령을 살피시는 하나님 때문에 우리 심령이 무슨 소원을 갖고 있는지 다 아시기 때문에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 우리의 생에 우리 살아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은 그러니까 영혼 구원한 일이에요. 한 영혼 구원한 일이고 그 영혼이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그것이 나의 전 재산을 다 투자해서 해야 될 일입니다. 나의 모든 일생을 다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이 그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곧바로 천국에 안 들어가고 여기 놔두는가 구원을 살 영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영혼들 열심히 전도해서 구원 얻게 하고 같이 오라는 겁니다. 혼자 오지 말고 다 같이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님의 이름을 불러요. 예수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 영요 생명이니. 근데 주님의 영요 생명 말씀 잘 듣고 영생을 얻은 우리들 다른 사람이 영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대속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셨고 붙드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한 영혼 구원하는 것이 5천만 명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이름을 알게 하셨고 아버지 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 온생을 나중에 하셨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와 살을 다 흘려주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갚으신 그 놀라운 사랑 우리가 받았사오니 그 받사랑 우리만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베푸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이끌어주셨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붙잡으셨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사오니 우리에게도 주신 이 은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준 자들에게도 주셨고 이 대속의 은혜를 나눠주며 전하며 사는 자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오실 때는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그 주간까지 제가 집중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채우시는 교회도 왜 하나님이 우리가 좀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기름이 채워지고 성령이 충만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지 주님의 영을 우리가 받지 않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오리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세상에 다른 것으로 흔들리지 않고 옛 것으로 돌아가지 않고 옛 모습을 쫓지 않고 간섭을 쫓지 않고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그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채우시는 주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가 기도를 충분히 해서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돈 어디서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를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여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양하여라 소리 높여서 찬양하여라 영광 찬양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를 향하여 너를 들리라 나의 돈 어디서 천지 만물 지으신 너와 나를 만드신 창조의 주 하나님 충동의 주 하나님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응답하리라 그리고 비명을 내게 돌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기뻐하리라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내게 씻어주시는 용서의 주 하나님 구원의 주 하나님 기뻐하여라 기뻐하여라 너는 항상 기뻐하여라 감사하여라 감사하여라 크고 놀라운 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주를 향하여 감사하리라 나를 도와주시는 나의 주 성령 환난 고통 당할 때 나를 보호하시는
다 같이 일어나서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언약하시고 섭리하시고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대속제물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그 대속의 은혜를 놀랍도록 베푸신 그 사랑과 또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본받도록 도우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